우리가 지금까지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인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돌판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주님께서 요약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식은 예배이죠. 예배. 이렇게 우리가 예배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어떤 다른 대상이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여러 가지 형상과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 성상들을 숭배하며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복음의 방식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이지요. 마음을 다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중에 그 첫 번째 그 우리 행동이 뭡니까? 예배죠. 예배 드릴 때에 그냥 몸만 여기 와 있고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예배가 그 판이에요. 그 판을 깔아 놓았는데 여기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예배는 우리의 전 삶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되겠지만은 여기가 그 출발점, 여기가 그 시작점이고 여기가 그 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분주한 생각들을 미리 두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바쁜 일들도 좀 미루어 두고 예배를 이렇게 토요일부터 조금 준비해야 돼. 마음을 토요일 저녁이 되면 내일은 주일이지.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막 너무 급하게 막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 안식일이라 그래요. 예비 안식일, 토요일 예비 안식일. 그래서 미리 주일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삶을 좀 잠도 좀 여유롭게 자놓고 너무 토요일 늦게까지 막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다녀서 정작 주일날은 정신없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소중한 만남이 있을 때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이렇게 옷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가다듬고 그죠? 또 우리가 다른 약속들은 다 미루고 소중하게 그 시간을 생각하며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다가오는 시간을. 그런 것처럼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무겁고 귀찮고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야 돼. 기뻐. 오늘도 주일이 되었네. 참 기쁘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존재의 목적인데, 최고의 목적인데,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두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두 번째 돌판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또 이웃을 사랑하되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야, 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기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입니다. 내 몸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얼마나 많이 아낍니까? 만약에 몸이 조금 이상이 있거나 불편해지게 되면 우리의 온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막 미루고 이 몸을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가정에도 아주 몸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뭐 특별히 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몸에 조금 문제가 있게 되면 아무리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도 뒤로 미루고 당장 병원에 가고 또 약을 먹고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보다도 더 소중하게 우리의 몸을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배가 고파 몸에 어떤 결핍이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막 그냥 눈이 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눈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음식을 찾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공급해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소중해요, 몸이. 그런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웃 사랑을 아주 최고의 수준으로 최고의 가치로 높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5계명, 6계명, 또 10계명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웃 사랑의 첫걸음, 그것이 이제 5계명인데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 사랑의 첫 출발점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누구입니까? 부모라는 존재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생명을 그 부모에게 받지 않습니까? 생명을 받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랑을 주는 대상이 바로 우리의 부모라는 것이죠. 이 부모는 어떤 의미에서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나가 아니잖아. 내가 일단 나는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아니니까 다 나 외에는 남이라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우리의 부모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별한 그런 이웃이고 특별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에게는 이 부모가 그가 아는 모든 세계예요. 모든 세계.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웃을 사랑하는 첫 출발점이자 시작점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가장 많은 사랑과 헌신을 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웃을 사랑하지
한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부모는 이렇게 십계명의 이렇게 순서를 보게 될 때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 1, 2, 3, 4계명,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 다른 이웃들을,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고리 역할이라고, 고리 역할. 부모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존재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사람이 다 연약하죠. 그래서 부모 중에서도 참 좋지 못한, 자녀에게 좋지 못한 일을 하는 그런 부모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은 존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세워주신 존재가 바로 부모라고 하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그 부모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연장선상.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권위자, 어린아이, 모든 생명과 사랑과 돌봄을 우리에게 주는 존재, 그 부모. 그 부모를 공경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 공경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모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열어가는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첫 출발점. 그죠? 부모를 통해서 어린아이 때는 뭐 부모가 다니까 다. 부모가 다 모든 세계이니까 부모는 어릴 때는 그냥 부모가 슈퍼맨인 줄 알아. 슈퍼맨. 어릴 때는 우리 부모는 모든 것을 다 하죠. 장성하면 그렇지 않죠. 우리 부모의 약점도 보고 우리 부모가 저렇게 죄인이구나 하는 것들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부모가 참 초라하고 한계가 많이 있구나 그런 것들도 느끼게 되겠지만은 어린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마치 전지전능한 것처럼 부모에게 말하면 모든 것들이 다 통하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에 이웃사랑의 첫 출발점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행동 이전에 마음으로부터 내 부모를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부모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존중받는가, 얼마나 지위가 높은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를 마음으로부터 정말 존중하는 것이죠. 존경하는 것이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 공경의 첫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존경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돼. 행동으로 표현. 그냥 마음으로만 존경하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무엇보다도 부모를 향한 공손한 말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퉁명스럽게 요즘에는 이제 옛날과 같이 가부장적인 사회가 아니라서 이렇게 친근하죠. 부모와 자녀가 아주 친구처럼 친근한 뭐 그런 부분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지나쳐서 부모에 대해서 공손한 태도가 없어, 공손한 말투가 없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주라. 예, 솔로몬 왕과 또 그 어머니인 밧세바의 이야기이죠. 예, 왕은 예, 가장 높은 사람 아닙니까? 가장 높은 사람. 그런데 어머니가 들어오자 왕은 일어나지도 않아요. 원래는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오니까 왕이 일어나서 예의를 갖추고 어머니에게, 그렇죠? 어머니에게 좋은 자리를 안내하고 상을 이렇게 진설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리에 앉았다. 한 단면이죠. 단면. 부모를 공경하는 한 자세, 그죠? 무시해 버리고 그냥 들어왔어? 인사도 안 해. 예? 집에 오면 인사도 안 해. 밖에 나갈 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의 순이는 집에서 강아지 다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강아지 다음으로.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죠? 강아지도 그걸 안 돼. 강아지도 무시해. 강아지도 눈치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누가 이 집의 순위가 높은지 딱 판단하고, 강아지도 집에서 아빠를 무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강아지도 느낄 수 있게, 강아지도. 야, 참 우리 집에 어른은 저분이구나. 저분을 다 공경하고 저분을 잘 따르는구나. 이렇게 권위가 다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강아지도 함부로 짖거나 이렇게 하지 못할 텐데, 강아지로부터 따돌림과 무시를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 공경. 그 자세,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뭡니까?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중요한 방법이죠. 오늘날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조금만 머리가 크면은 부모를 막 무시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지식이 막 그냥 급속도로 늘어나는 사회 아닙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IT 기술이 막 그냥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나이 든 사람이 오히려 그 지식면에 있어서는 뒤처지죠. 막 요즘에는 중고등학교 봉사활동 시간에 그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봉사가 있다 하더라고. 스마트폰. 어르신들이 몰라,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근데 그걸 이제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봉사활동으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라고. 지식이 얼마나 발달한지 나이 든 사람이 점점 뒤처지고, IT 기술 활용 능력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5년, 10년이 지나면 확 세상이 바뀌어 나가니까, 옛날에는 어른들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옛날에는 부모가 하나부터 10까지 자녀에게 다 알려줬어요. 모든 것, 실제로 직업훈련까지, 그죠? 대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대대로. 대장장이는 대장장이, 어부는 어부, 농사 짓는 일은 농사 짓는 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부모가 알려주고 부모가 가르쳐주고, 자녀들은 그 부모로부터 모든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막 지식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젊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부모도 그래. 부모도 아이고 내가 뭐 너에게 가르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자녀들 가르칠 마음이 없어요. 그냥 돈만 내줄 테니까 배우는 것은 학원에서 배우고 이 세상에서 배우고 더 훌륭한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배우라고 자녀들 가르치는 것을 포기했어요. 근데 그런 지식이 아니고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정말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기본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에게 배우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부모 공경이 사라지게 되고 부모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 겸손하게 부모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말을 무겁게 여기라, 그런 말입니다. 무겁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아주 가볍게 치부해버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부모의 말은 그냥 아이고 저 노인네 또 잔소리 하나 보다, 뭐 그런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무겁게 신중하게 존중하게 여긴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가 삶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부모와 상의하고 또 부모의 조언과 충고를 잘 듣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요즘에 자녀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결정할 때 학교를, 전공을 어디를 정해야 될까? 직장은 무엇으로, 어디로 이렇게 정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결혼해야 될 것인가? 라는 아주 삶의 중요한 결정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들이 다 알아서 부모하고 상의하는 일이 없이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되겠지요. 부모 공경. 중요한 인생의 진로에 있어서 부모의 의견을 묻고 부모의 충고와 조언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근데 부모가 이것을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 알겠죠. 그래, 너희들이 지혜로우니 너희가 잘 알아서 결정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번 상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상의하는 것은 부모가 잘 모르니 너희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 잘 판단해서 결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포기해버려.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다 끝난 다음에 통고해.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신부가 누구인지 며느리가 누구인지 알아. 그러면은 이건 너무한 거야. 다 결정하고. 그러면은 부모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부모에게 의견을 묻고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모 공경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죠.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장성한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이 그냥 이렇게 어린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말이 아니잖아요. 이 십계명이요, 그죠? 장성한 자녀들이 또 부모를 공경하는 방식은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부모가 나이가 듭니다. 몸이 편치 못하고 경제력이 없어지는 때가 있지요. 오늘날 사회의 큰 문제고 이슈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노후 사회, 노후 문제.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세대라고 하더라고. 120세. 인생을 3등분 해야 된다. 1세부터 40세까지, 40부터 80까지, 그리고 80부터 120까지 3등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120살까지 가면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아? 이렇게 노후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제 경제력이 약해지고 또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건강이 많이 약해진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부모를 돌보고 또 섬기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부모 공경은 내 부모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유리 문답을 한번 볼까요? 소유리 문답. 이것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을 보시면, 자, 64문,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유리 문답에서는 5계명의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단지 내 육신의 부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관계 속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분들에게 존경을 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의 원래의 의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교회의 질서 안에서도 또 그런 면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사회 생활 속에서, 또 나라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존중하고 또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이 바로 이 5계명. 5계명을 확대한 것이 확대한 거, 크게. 그죠?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내 육신의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근간, 그 정신을 보게 되면 이웃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개념 속에서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는 것, 무시하고 짓밟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 공경의 큰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런 동영상이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해요. 이렇게 어떤 강사가 학생을 폭행해가지고 학생의 코가 부러졌대요. 코가 부러졌어. 그 동영상에 주된 댓글이 나왔는데, 어떤 댓글이 나오냐면, 학생이 오죽했으면은 강사가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폭행은 잘못된 것이죠. 폭행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동영상이 얼핏 보여지는 거, 얼핏 그 동영상이 흐릿하게 이렇게 처리되었지만은, 막 학생이 강사에게 막 그냥 너무 조롱하고, 너무 함부로 대하고, 그냥 이렇게 너무 격동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모습이 영상 속에 막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죽했으면은 그랬을까, 오죽했으면은,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학원에서 했다, 막 이렇게, 칭찬받을 일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회 속에서 정말 존중해야 할 자들을 무시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주 팽배해져 있는 것이죠. 심지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조롱하고 추행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5계명은 확대하는 확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모든 웃 어른들, 성경이 말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나는 젊었거늘 소서간들 어떠리. 지하철에 그렇게 쓰여 있기도 하는데, 그죠?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노인 공경이죠, 공경.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내 부모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부모일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어른일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그 사회 속에 존경을 해야 할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막 함부로 하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제5계명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고,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 번만 더 따라해봐요.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다시 한번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 앞에서 말한 거 있죠. 4가지. 존중하는 마음, 말과 언행, 그죠? 또 가르침을 잘 따르고 또 잘 섬기고 여러 가지. 부모를 정말 네가 공경한다고 하면, 그리하면 이로써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계명에 하나님께서 상을 매달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한다고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상식입니다. 상식.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이 땅에서 100%는 아니겠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면 대부분 잘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것을 가르치지 않겠죠. 어린 시절에는 위험. 야, 이렇게 하니까 위험하다. 너 위험하니까 이걸 잘 지켜야 돼. 이거를 신호등 잘 지키고 주변을 잘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요즘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추우니까 이제 모자를 쓰고 다니는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모자를 쓰면은 시야가 가려져, 옆에 부분을 가려지게 되잖아요. 모자를 이렇게 나왔으니까 시야가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자칫하면 차 건널 때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자를 이렇게 너무 덮지 말고 요만큼까지만 덮어, 요만큼까지만. 시야를 가리면 안 된다. 혹은 건널 때는 그럼 주변을 확실히 더 잘 살피고 건너야 된다. 이런 말을 해주거든요. 야, 부모 말 잘 들으면 생명을 건지는 겁니다. 생명. 단명하지 않아요. 어린 시절에 죽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 말 안 듣고 막 그냥 함부로 하고 어릴 적부터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크게 위험하고 다칠 위기가 있는 것이죠. 부모가 경계해 주지 않겠습니까? 또 좋은 말을 해주죠. 땅에서 잘 되는 비결,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우스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스운 얘기. 한 베트남의 선교사님,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한 30년 가까이 선교를 하셨는데 수많은 선교팀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교팀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그 선교팀 중에서 그냥 우리나라의
가장 교육적인 그 동네에서 선교팀이 교회에서 왔대요. 아주 뭐 교육으로 유명한 동네에 있는 교회 청년들이 선교팀이 왔대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다 유수한 명문대학교를 다니고 있더래. 명문대학교를.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 좋은 학교에 다니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다른 게 없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대. 야, 그것도 쉽지 않죠. 우스갯소리지만은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엄마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부모가 자녀에게 뭐 나쁘게 되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고 존경하고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요즘에는 그냥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자기 동년배 친구들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보다 한두 살 많은 선배들의 말을 막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모의 말을 무겁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겸손하게 따라가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면 이 상식적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상식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성공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니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게 해줄게.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 공경, 이웃사랑의 첫걸음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첫걸음, 부모사랑,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본을 보여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공경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좇아 자신의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낮아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모 공경의 최고의 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최고의 길이에요. 최고의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최고의 길이 우리 부모 공경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